오늘 꽃 피는 3월이라고 하는데 꽃은 피지 않았지만은 음력으로 2월 보름이 우리 불자님들 무슨 날인지 아시는가요? 맞췄습니다. 이 열반제일을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뭐 부처님 돌아가신 날이 슬픈 날인데 뭐 그렇게 즐겁겠느냐 하지만 그 열반이라는 그 큰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이 태어난 날은 우리에게 어떤 탄생의 그 성인의 탄생을 축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이 열반은 부처님이 80년 생애를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한 그 큰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8가지로 그 팔상성도라고 해서 8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부처님의 그 열반의 의미를 생각해야 될 그 2월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2월 보름날 영주 대승사에서 열반제일에 대한 특별 법문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 달이 4월 8일 또 탄생이고 12월 8일은 성도한 날이고 또 출가한 달이 2월 8일이지 않습니까? 다 8일로 되어 있어요. 왜 부처님이 오신 것이 8일일까요? 성도한 것도 도를 깨친 것은 완전 무결한 경지에 올랐었다는 뜻인데도 8일입니다. 8일을 뭐라 그래요? 반달이라고 그래요. 온달이 아니죠. 근데 2월 보름만은 보름달이에요. 왜 부처님이 그 둥근 보름달이 형청 밝은 밤에 열반을 하셨느냐?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반달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를 이뤘지만 나벌 8일날 성도를 하셨죠. 성도하셨지만은 그건 8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 중생구제라는 거대한 큰 일을 남겨뒀거든요. 또 태어나신 것도 대단하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반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생달이나 아주 검은달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깜깜한 밤은 중생의 경계거든요. 성인의 경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오직 열반한 날을 보름달로 한 거예요. 그게 열반경의 그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그 2월 보름날 둥근 그 보름달이 밝은 그 밤에 제자들을 그 축복 속에 열반에 드셨는데 나는 그 2월달 법문의 그 서시로서 지금 오늘 발표하는 원만 부족한 삶이라는 그 서시를 읽게 된 거죠. 부처님은 열반을 하심으로 완전한 모자람이 없는 원만구족, 보름달과 같은 원만구족의 의미를 갖춘 그런 삶을 살다 가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시를 원만구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봄이 오면 만물은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깊은 잠을 자는 것, 이것은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이며 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눠먹는 자연의 완전성을 본다. 이와 같은 대자연 속에서 위대한 탄생이 있었다. 부귀한 농가 속에 있었지만 어디에도 물들지 않다가 어느 날 밤 호련히 아득한 설산을 향해 출가하였다. 6년 고행 끝에 성도하시고 49년간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했으니 이로써 선정과 지혜와 복덕이 원만하여 하늘과 땅을 덮고도 모자람이 없는 것. 하루 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돌이다. 천상천하의 최고되는 성이 이 땅에 오신 지 80년 2월 15일. 부처님이 80살입니다. 80살에 가신 거예요. 두 나무 사이 그늘 아래에서 나무 없는 근원으로 들어가셨다. 이것은 더 이상이 없는 진리, 존재 그대로 미묘한 작용이 되어 생멸 속에 무생멸을 보여주고 무생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부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만물의 근원이 되고 있다. 아, 나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가? 이제 우리는 오고 감이 없는 큰 열반을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 마음과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 열반제를 맞이한 우리들의 가져야 할 뜻이다. 부처님의 그 열반제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내가 이렇게 읊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문단에 봄이 오면 만물은 싹을 틔우고 이렇게 배웠고 겨울에는 잠을 자는 이것은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라고 했죠. 우리가 여기에서 자연의 완전성을 봐야 돼요. 자연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를 깨달았다, 열반에 들었다 하는 것은 자연의 완전성과 합일이 되는 그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연을 경에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모든 현상이 소멸된 텅 빈 자리, 텅 빈 공, 그것이 열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째서 나타나는 이 온갖 만물들이 있는 그대로 열반이라고 하는가? 왜 있는 그대로 청정법신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도의 경계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 그대로 바로 공으로 보는 거죠. 공과 현상을 둘러보면 생멸이 일어나고 둘러보지 않으면 바로 열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반이냐 생사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치를 바로 보느냐 이치를 잘못 보느냐 하는 차이지, 이치를 바로 보면은 누구나 다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치 못한 것은 완전치 못하다고 보는 중생의 견해만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견해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거는 걷기배와 같아서 바로 보는 즉시 원래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하늘과 땅을 덮고도 두 번째 문단이에요. 하루 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돌이다. 하루는 뭡니까? 불을 담는 하루죠. 겨울철 시골에 옛날에 하루에다가 불을 담아서 그 방 안에 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구워 먹기도 하는데 그 하루 속에서 연꽃이 난다. 하루는 불이고 연꽃은 물이에요. 불 속에서 물을 만난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사사무예라는 거예요. 사사무예라는 것은 존재 그대로 진리라는 뜻이에요. 존재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 그대로 부처님이 일생을 사신 것은 바로 사사무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생들이 상식적인 견해, 일반적인 견해로 불법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분별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로 속에 용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보면 그 어려운 뜻은 아닌데 모르면 대단히 어려운 성구가 되죠. 이거는 성구입니다. 선어로서 한 말인데 이렇게 내가 조금 해설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해설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남음 없는 근원으로 들어가셨다. 무의를 하염없다. 함이 없다. 이미 찌꺼기가 없는 대열반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시강 세 번째 문단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부처님은 이렇게 해놨어요. 부처님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없지요. 공간도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는 게 바른 견해고, 시간과 공간을 분별하는 것은 중생이에요. 중생이냐 부처냐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속박된 그 경계 안에서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는데 어째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방 우주 법계가 그대로 존재하고 큰 물과 작은 물이 따로 있고 큰 바다가 왜 한 방울 물속으로 들어가는 도리를 말하겠느냐. 큰 바다가 작은 물방울이 큰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태평양 같은 큰 바다가 한 방울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믿겠습니까? 그게 사사무예의 도리예요. 중생들은 크다 적다 또 시간이 과거다 미래다 하는 이 시간과 공간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지를 못해요. 보고 듣는 경계가 전부 생멸윤회하는 법일 뿐이라 진리는 그런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그런 그 이원적 그 분별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는 진리에 대해서 한 발짝도 디딜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부처님의 이런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그 위대한 그 경계가 사사무예고 이사무예라는 그 이치를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걸 의심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 사람이 공부해가고 견해가 잘못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가 어떤 엉뚱한 소리냐? 모든 물질이 다 필경 사라지게 되니 이게 공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어느 큰 도인급 스님이 말을 했어요. 이건 큰 잘못을 지지는 거예요. 이미 물질이라는 것을 존재를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진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그런 유다 무다 하는 그 경계를 벗어난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유로서 유나 있다 없다라는 개념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게 과연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견해로는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정도 말은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말은 잘 안 하는 건데 선지식들이 그 개인적으로 딱
특별한 그 제자들한테만 하는데 이제 세상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못된 견해를 쏟지 않으려면 적어도 내가 지금 한 말 정도는 이해를 하면은 어디 가서 스승들이 법문하는데 잘못된 법문은 좀 가르칠 줄 알아요. 여기에 비춰서 어긋남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부처님 마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만물의 근원이 되고 있다. 바로 만물의 근원이 뭡니까? 일체 유심대로 그랬어요. 하안경에서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작용이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마음법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심시 마음법지 근본이라 그랬겠어요. 마음은 마음까지 법의 근본이로구나. 이 마음을 벗어나서는 한 물건도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 마음은 만물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벗어나서 마음법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 경계를 벗어난 중생이 되는 거예요. 중생이냐 부처냐 하는 차이는 마음법을 깨달았느냐, 마음법을 깨닫지 못했냐 하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다.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요 시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처님은 다 만물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 내가 참 한심하다 이거예요. 이미 과거에 수억년 전에 과거 부처님들은 다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었고 역대 조사들이 다 도를 깨쳐서 생사에 자제하는 도인이 되었건만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고 뭐가 그렇게 위대한 게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서 대단하다는 뭐가 대단한 거예요. 다 꿈과 같은 이야기고 다 헛개비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다 해갖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러한 진리 속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지금 2567년이에요. 부처님 돌아가신 지 불기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돌아가신 지 1년, 2년 하다가 지금 2567년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우리는 뭘 했습니까? 아마 그동안 저 기는 벌레도 되었다가 깨구리도 되었다가 짐승도 되었다가 여자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나마 우리는 전생에 그래도 불법과 인연이 있어서 이 태백산 골짜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아, 나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는가? 이거를 생각해 본 거죠. 스스로 내 자신을 반성하는 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고 감이 없는 큰 열반을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는 진리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좀 더 고요해야 되고 좀 더 진지해야 되고 좀 더 내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마침내 부처님의 열반과 같은 열반 묘심이다. 열반의 묘한 마음. 그게 바로 상락아정이에요. 열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 무량수라 시간이 없으니 바로 항상한 것이고 그 낙, 그것은 항상 즐거운 것이다. 고통이 없다. 그래서 낙이라 즐거울 낙자.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데 이 나는 무아에 의해서 본 그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 진정한 나,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락, 나자, 나다.
여기서 나라는 분명히 무아의 나예요. 이 거짓된 이 몸뚱아리 나가 아니에요. 아, 정 깨끗하다. 왜 깨끗하냐? 왜 깨끗합니까? 그 자리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나다 남이다 하는 그런 아상과 분별심이 사라진 정열의 고요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낙이 되는 거죠. 깨끗한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즐거움이요, 그것이 항상하며, 그것이 진정한 진화, 참나요, 그것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런 마음과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도를 배우는 것은 나의 진정한 나의 참마음과 개합이 돼야지 내 잘났다고 설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도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열반제일을 맞이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 열반제일에 적어도 이 정도 법문을 좀 들으면 좀 괜찮잖아요? 그죠? 뭐 CCI 뭐 다른 이야기 들어봐야 뭐 남는 거 없어요. 아, 이거 법문 이제 벌써 30분이 지나갔습니다. 이거 이제 시간 좀 아껴야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이제 매달 내가 영불에 대해서 그 요점을 간단하게 하는데, 지금 지난달에도 정토 영불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문답식으로 내가 풀어난 거예요. 봉글은 천태지자대사의 정토 11원을 참고했다. 이랬습니다. 천태지자대사의 그 정토에 대한 10가지 의문을 질문하고 답한 것을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좀 옛날 사람의 특유의 그 문학적이고 교리적인 그 질문과 답이 너무 번잡해서 그렇게 강의하기에는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속전속결을 좀 좋아하잖아요. 그죠? 빠르고 요즘 스마트폰이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 이렇게 많이 늘어지게 하려면 그게 너무 지겨우니까,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한테 좀 성향에 맞게 내가 조금 내 그 견해를 좀 집어넣고 이래갖고 이걸 결국은 내가 참고한 것이지, 내가 그건 뭐 완전히 그 내 작품은 아닙니다. 질문: 모든 법은 공하여 본래부터 불생불멸이라 평등하거늘 여기를 버리고 저기에 태어나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부처님 법을 배웠으면 뭔가 이 사바세계를 그대로 정토로 가꾸는 이런 그 원된 그 일을 할 줄 알아야지. 뭐 시시하게 여기가 좀 괴로우니까 나 저쪽 좀 그 고통이 없는 세계로 난 가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느 것은 싫어하고 어느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함이 있으면 이건 뭔가 진리하고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정토법을 가르친 것은 중생이 오래도록 불생불멸한 절대성 근본 성품을 깨우치지 못함으로 인해 허상과 같고 꿈과 같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정토법을 설하신 것이다. 그대는 나에게 법은 본래 평등한데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 말은 본말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에요. 본말을 혼동한 잘못된 견해다. 만일 그렇다면 본래 부처인데 무엇하러 수행하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정토 영불 수행법은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지 부처를 위해 만든 법은 아니다. 유머경에 이르기를 정토 영불법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가르친 법이다. 마치 집을 지을 적에 땅에 의지하여 집을 짓는 것처럼 허공 중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요게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사바를 정토로
바꾸는 능력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부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번외망상이 가득 찬 사람이 이 사바세계에 집착된 마음으로 이 세계를 정토로 바꾸면 되지 굳이 극락세계를 갈 거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대단히 자기 본분을 좀 망각한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내가 배울 게 뭐가 있느냐고 내가 바로 대학 교수 하면 안 되겠느냐고 어린아이가 아직 한글도 투도 못한 아이가 내가 대학교 가서 강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뭘 알아야 강의를 하지.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강의를 해요? 그런 것처럼 분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바세계를 정토로 바꾸는 것은 오로지 학철대오를 하는 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도인의 경계에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어요. 괴로운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도인의 경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 법이 깨친 도인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중생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중생한테 도움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정투법이라는 거죠. 중생이 사바세계의 윤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때 좋은 성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 나오니까 딴 놈이 되어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한테 사리불이 먼저 부처님보다 부처님 열반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으니 먼저 가겠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리불 존자를 향해서 부처님이 그랬어요. 너같이 성건이 뛰어난 사람이 생사를 거듭하면은 애욕의 희망이 있게 되면은 도가 송두리치 날아간다 그랬어요.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생사의 윤회를 해갖고 본심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 근래뿐만 아니고 중국의 유명한 그런 선사들이 전생에 학철되어갖고 도를 깨쳤어요. 그런데 바로 죽어서 인간이 되어갖고 또 스님이 됐는데 그 깨달음을 바로 얻지를 못했고 무척 애를 먹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유명한 송나라 때 대종고 선사 있어요. 대스님이 전생에는 전등록에도 나오는 유명한 도인이에요. 운봉문열 선사라는 엄청난 도인인데 그분이 돌아가셔갖고 다시 대스님으로 태어났는데 대스님이 원호 극권 선사를 만나지 못했으면 깨달음을 보장받기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원호 스님이 저놈이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은 저 완전히 죽은 고목선을 하고 있다. 너 그런 식으로 공부해봐야 100년을 해도 공부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을 것이다. 전생에 학철대원 도인인데 그 한 생을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 나와갖고 그렇게 이해져 버린 거예요. 생사에 자제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직 생사, 용생사, 지무생사는 말할 거 없고 용무생사를 할 정도는 어마어마한 도인이에요. 적어도 나는 용무생사를 한 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도인을 꼽는다. 난 수산대사 정도는 용무생사한 도인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산매에 들어가면 1년씩 10년씩 있다 그냥 나와서 바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 정도 돼야 그런 산매력을 갖춰야만이 생사에 끊임없지. 안 그러면 이치는 지무생사, 이치는 단박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산매력을 갖추지 않으면 생사에 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생사에 자제하지 않는다면은 그 깨달음도 깊지는 않아요. 도인같이 말을 하나 도인은 아니에요. 왜? 번뇌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스스로 자신의 근기를 잘 살펴서 깨치지도 못했는데 깨쳤다고 아상을 지기면 그거 다음 생에 비참한 값을 받아요.
우리는 자기 본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수행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자기 본분을 알아서 수행을 할 적에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되지만은 조금 공부해갖고 알았다고 해갖고 도인으로 타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마구니 속골로 떨어진 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을 잘 이해하면은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공부가 조금 빨라요. 말하자면 모르고 하는 공부와 알고 하는 공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토연불이라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한 가르침이다. 도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법은 본래 유심정토 자성미타인데 밖으로 정토를 구하는 것은 마음 밖의 부처를 찾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거 성객들이 쉽게 질문하는 부분이에요. 이 마음이 정토고 이 마음이 아미타불인데 무슨 이 마음을 떠나서 무슨 부처를 밖으로 찾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마음 밖에 정토를 구하고 마음 밖에 부처를 찾는 이게 잘못된 공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 밖에 부처를 찾지 마음 밖에 부처를 찾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언제 부처님은 마음 밖에 부처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했어도 정토 삼부경 가운데 아미타 무량수경에 나와요. 시신시불이다. 이 마음이 곧 이 부처다. 시신시불. 그게 마주스님이 말한 적심적불과 같은 뜻이에요. 마음이 곧 부처다 하니까 시신시불은 글자만 다르죠. 그러면 적심적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신시불에서 나왔어요. 마주스님의 스승이 남학해양선사를 만나기 전에 그 신라 왕족 출신인 무상선사라는 분이 중국에서 도를 깨쳐갖고 큰 도인인데 무상선사가 천태지자대사에게 연불생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미타 무량수경의 시신시불의 이치를 받겠죠. 그래서 무상선사가 늘 사람들한테 너의 이 마음이 곧 부처니라. 그 마음 부처를 일심으로 연불해서 하나가 되어라. 네가 아미타불 부를 적에 그 마음이 곧 부처이니 그 부처 외에 어떤 부처를 찾을 게 있겠느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선종이지 선과 정토가 둘이 아니에요. 선과 정토를 둘로 나누는 거는 그건 견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무상선사가 마주스님한테 시신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선종은 뭡니까? 선종은 비신비불이에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에요. 이삭구 절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구, 묵구, 비유, 비무, 사구에다가 온갖 그거를 다 부정하고 부정하면 나중에 백비라고 해요. 100가지를 다 부정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거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게 선종이에요. 선종은 절대 부정이에요. 어느 것도 인정할 수 없어요. 절대 부정하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절대 부정하면은 일체 미혹과 번뇌망상과 잡다한 견해가 붙을 자리가 없어요. 일체 견해가 다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절대 긍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래서 비신비불을 통해서 적심적불로 옮겨가는데 그 무량수경에는 비신비불이 아니고 연불은 절대 긍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내가 아미타불 연결하면 그 순간 내가 아미타불이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아미타불 노릇을 해야지 중생 노릇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아미타불 부르면 곧 내가 아미타불이 되는데 왜 부처 노릇을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내가 부처 노릇 하는 게 그렇게 가치가 있지 중생 노릇을 그렇게 즐길 필요는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
적심적불이죠. 바로 아미타불을 한 번 불을 찌게 나는 그 순간 아미타 부처님이 됐으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적심적불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이 자꾸 마음 밖에서 이치를 찾고 마음 밖에서 도를 찾고 부처를 찾으니 어떤 것도 네가 마음을 찾으면 그 찾는 마음이 바로 삿된 마음이니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비신이야. 마음 인정 아니에요. 네가 부처를 논하지만 그 부처가 바로 삿된 길이니 너는 부처를 논하지 마라. 부처를 말하는 그 부처가 진정한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두는 철저한 버림을 요구하는 거죠. 한 개도 남김없는 완전하게 버려서 텅 비었을 적에 마음속에 한 점 미혹도 남겨두지 않을 적에 이삭구 절백비하는 그 경지 속에서 온 우주 만법이 다 한 부처의 모습이라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적심적불이라. 청정법신 비로자나들은 미혹과 신성함과 미혹과 지혜로움을 다 떠난 자리인데 그 저는 떠난 자리를 청정이라고 하고 그 청정은 일체를 용납하지 않지만 그 깨달음의 경계에서는 일체를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왜? 일체가 다 청정 아닌 게 없으니까. 일체가 다 법신 비로자나 아닌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 사람 견해가 잘못되지는 않아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의시 바로 유심정토요 자선이탈이에요. 그런데 그 정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유심정토와 자성미타라는 말은 이정토이다. 이 말은 본래 부처 도리를 설한 이치다. 이 말도 앞서 답변한 것과 같은 말인데 이정토란 깨달은 성인이 수용하는 경계이다.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사정토를 설했다. 아미타경의 48전을 설하시고 누구든지 정토왕생을 발언하고 일심영불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난다 한 것은 사정토를 말한 것이다. 마치 사바세계가 이치로는 공했으나 꿈과 같은 현실에서는 분명하게 있는 것과 같다. 다만 사바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고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의 원력 정토이므로 정신적 세계이므로 현실 생활에서 떡과 같이 자유롭고 수명이 한량없으면 생사에 윤회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차원에서 연불선을 닦으려면 이 정토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사정토의 왕생을 발언하고 연불선을 닦는다면 그 수행은 일치월장하며 선과 연불이 일치하여 수행의 깊이가 생겨나 마침내 극락세계 구품연대 가운데 상품연대에 태어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자성미타 유심정토는 이정토입니다. 우리가 이치상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이치상 그런 걸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그 견해가 옆길로 새지 않아요. 사이비로 빠지질 않아요. 안 그러면은 삿된 견해가 생겨나면은 이상한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다 헛소리를 하는 거는 다 이렇게 이치를 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이치가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그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정토 극락세계에 관한 말씀들은 다 사정토를 말한 거죠. 사정토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치는 진리 본래 공한 자리지만은 중생의 경계가 너무나 아직까지 그 공경계에 부합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방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방편을 쓰기 위해서 사정토라는 것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사정토가 그럼 흥명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48가지 원력은 그건 분명하게 있는 일이거든. 그거 없는 이야기를 그냥 중생한테 속이려고 그렇게 가짜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냐? 아미타 부처님이
옛날 법장 비구로 살찌게 그 바닷가에서 그 자기 그 아들딸이 논 아들딸이 계모의 어떤 시기 질투를 내갖고 섬에 유배돼갖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은 거를 이제 아미타 부처님 법장 비구가 신통으로 알고 이 사바세계는 정말 나쁘구나. 이렇게 계모가 그 내 친아들 딸을 이렇게 그 섬에 갖다 버려갖고 굶어 죽게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험악한 거냐. 내가 정토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정신세계의 정토는 모든 부처님이 다 세울 수 있어요. 아미타불만 세우는 게 아니고 모든 불보살들은 다 정신세계를 다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와 사가 혼합된 그런 정신세계예요. 이와 사가 혼합됐으니 그것은 이치로 보면은 어느 그 공간을 초월했으니 어느 공간이 없어요. 극락세계가 이쪽 서쪽으로 10만원 국토 밖에 있다고 한 것은 사정토를 말한 거예요. 이 정토에서는 유심정토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꼭 붙여라 그랬어요. 정토를 어떻게 멀리서 찾아요? 바로 이 마음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원력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무예라 그래요. 이치와 현실이 걸림이 없다. 걸림이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도는 이치와 현실이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있는 건 도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어느 누가 말을 할 적에 부처님 진리를 말할 적에 이치는 이렇고 사는 이렇다 해갖고 그게 양분된 그거를 한다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치에도 걸리고 사에도 걸리고 그럼 이사와 무예가 아니라 이사에 걸림이 있어서 그 사람은 생사윤회를 못 벗어나요. 이제 우리는 이사무예라는 차원에서 이정토와 사정토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내 연불법문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이정토와 사정토가 걸림이 없는 경계, 이사무예가 되므로 사사무예가 자동으로 따라가요. 이사무예가 따로 있고 사사무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무예가 되므로 사사무예가 되는 거예요. 사사무예라는 것은 현실에서 걸림이 없다 이런 뜻이고 이사무예는 이치와 그 현실만 걸림 없는 게 아니라 이사무예가 되지 않으면 사사무예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내가 말했죠. 큰 태평양 바닷물이 한 방울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현실만 갖고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사무예 차원에서 보면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사무예가 이루어져야 사사무예가 된다 이 뜻이신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이사무예 차원에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토 수행 연불법을 봐야 연불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연불선이 이해를 돼야 내가 그랬죠? 높은 차원에서 연불선을 닦으려면은 이렇게 이사무예라는 그 연불선을 바로 닦아야 그러면은 그 하품, 중품, 상품, 중품을 지나서 상품연대에 태어나서 불보살과 법계를 나란히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여기 이 큰 마음 도량을 뭐로 갖고 지금 보십시오. 온 기둥에 나무 아미타불을 다 새겨놨죠. 우리 요 창원에서 아니 진주에서 오신 우리 신심 있는 내 30년 내 따르는 신도가 이렇게 손이 다 부르트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지금 봐요. 동서남북 어디 나중에 이따 소개 한번 할게요. 그렇게 이게 뭐겠어요?
온 천하가 다 아미타불이지만 이렇게 눈에 봐야 뭐 생각나거든요. 중생들은. 그래서 우리가 시방 3세가 아미타불로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정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정토를 우리가 이 육체가 있을 적에는 이렇게 이 정토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현실 정토예요. 현실 정토를 이제 그 극락 정토로 바꾸는 것은 그거는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멋있잖아요. 윤회가 끝나요. 정토에 태어난 사람이 윤회계에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래도 윤회가 걱정되면은 다 정토 발언하면 돼요. 자, 이제 정토 연불은 본문은 이걸 마치고 요번 지난달에는 그 신신명 강의를 했습니다. 신신명은 정말 수행자에게 그 안목을 바로잡아주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소중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조사 법문이 참 많지만은 나는 신신명을 능가하는 법문은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신신명 가르침이 내가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 경험을 살려서 우리 신도님들한테 내가 그래. 지금 신신명 나온 그 책들이 참 많은데 내가 여러 책들을 보니까 좀 오역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명색이 선방을 좀 수십 년 다닌 사람이니까 이제 선적인 입장에서 내가 좀 그거를 좀 번역도 조금 좀 새롭게 좀 하고 그래갖고 내가 했는데 그 자료를 또 보고 안 받은 사람은 좀 입구에 있으니까 여유 있게 복사를 해놨으니까 좀 가져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신신명 강의를 끝나고 내가 우리 신도들한테 어떤 정말 소중한 그 가르침을 전할까를 생각했는데 내가 원각경을 떠올렸어요. 원각경은 내가 50년 전에 해인사 성가대학에서 교재로서 배운 건데 그 이후 선방에 다니고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원각경 내용이 우리 수행자에게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좀 여러 날 이렇게 책을 보면서 정말 내가 요거 교재를 꼭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요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다 하면 양이 많으니까 내가 요 원각경은 12보살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장이 문수보살장이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신통대강명장이라는 삼매의 드시니 이것은 일체열애께서 강명으로 장엄된 경지며 모든 중생들이 원래 청정한 바탕에서 몸과 마음이 정렬하고 평등한 자리가 시방에 가득하여 둘 아닌 경계에서 모든 정토가 나타났다. 이 원각경은 이 서문부터가 매우 신기로워요. 다른 거는 뭐 서론이 좀 길잖아요. 건강경험에 대해도 뭐 한참 수보리 부자 이자 이렇게 하고 서론이 좀 있는데 이건 바로 본론이 나와요. 엄청 빨라요. 자, 봐요.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의 본래 청정한 바탕에서 모든 중생들의 본래 청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불성이죠. 그 불성의 바탕에서 몸과 마음이 정멸하고 평등한 자리가 시방에 가득하여 둘 아닌 경계에서 모든 정토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둘 아닌 경계가 아니고는 정토가 될 수가 없죠. 선과 악이 있는 데서 정토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중생과 부처가 있는 곳에 정토가 있겠습니까? 없죠. 안 되죠. 그래서 부처도 중생도 선도 악도 열반도 생사도 끊어진 자리에 정토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정토라는 것은 바로 이정토요, 사정토요, 다 정토가 되는 겁니다. 반야신경에 보면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색과 공이 둘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색 그대로 공이 되는 거죠.
색 그대로 공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이 이게 공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공입니다. 알고 보면 공이에요. 모르면 이게 색이에요. 알면은 이 모든 이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까지 다 공이에요. 공 아닌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전부 공이라는 그 바탕을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색을 바로 보면 공이고 공을 잘못 보면 그게 색이에요. 그래서 공이냐 색이냐 하는 그 분기점은 바로 보느냐 잘못 보느냐 하는 그 차이라고 보면 돼요. 명쾌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거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 보기 때문에 이 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보면 이대로가 공이에요. 이걸 떠나서 색을 떠나서 공이 있고 공을 떠나서 색이 있는다. 이거는 색과 공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른 견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색을 바로 보는 것, 공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정토예요. 그래서 둘 아닌 경계에서 정토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이제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경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이치를 탁탁 찍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혜로운 거죠.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원하건대 법을 듣기 위해 여기 모인 대중을 위하여 여러께서 처음 일으켰던 청정한 인지부팽을 설하시어 청정심을 일으킨 불자들이 수행 중에 일어난 장애를 물리치는 방법과 대승법, 큰마음법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요거는 이제 인지법행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처음 근본에 의하여 닦아가는 수행법. 그러니까 불성의 바탕에서 닦는 수행이 어떻게 했는지를 질문한 거예요. 문수보살이. 상당히 질문이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여러께서 이러시기를 너희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선남자여 여기 최상의 법문이 있으니 이름을 원각이라 합니다. 모든 청정한 진여와 보리열반이 이로부터 흘러나 바람일과 더불어 보살을 가르칩니다. 모든 여러께서 본래 인지에서 일어나 모든 청정한 깨달음의 상을 두루 비춤에 의지하여 무명을 영원히 끊고 불도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이제 보리열반 모든 청정한 진여와 보리열반이 이로부터 이제 일어났다.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원각이라는 원각은 둥글 원자에다 깨달을 갖자. 둥근 깨달음. 모자람이 없다. 마치 둥근 보름달이 원만 부족한 의미를 갖고 있듯이 그 깨달음이 모자람이 없냐. 부처님의 원만한 깨달음의 바탕에서 일체 무명이 끊어졌다. 그 무명이 끊어지니까 또 원만한 깨달음이 되겠죠. 그러면 무명이란 무엇인가? 모든 중생은 무엇이 이래로 가지가지 전도되어 미혹한 사람이 동서남북 사방을 혼동하는 것과 같나니 지수화풍 사대를 자신의 모습으로 망령되이 인정하고 육진으로 인해 형성된 그림자를 자기의 마음이라 여기느니라. 비유하자면 저 눈병 걸린 자가 허공 중에 나타난 꽃을 보고 달이라 하는 것과 같다. 허공에 실제 꽃이 없지만 눈병 걸린 사람은 망령되이 집착하느니라. 이러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허공을 잘못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꽃이 나온 것까지도 착각한 것과 같다. 이처럼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것도 착각으로 생겨났기에 이것을 문명이라 하느니라.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기서 허공 중에 우리가 눈을 막 심하게 막 비벼봐요. 그리고 눈을 번쩍 뜨면 허공이 번쩍번쩍 보이는 게 있어요. 아주 찬란한 빛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 있는 건가요? 내가 병이 나갖고 허공을 잘못 본 거지
허공에는 원래 그런 번쩍거리는 게 없어요. 내 눈병이 났을지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든. 그러니 중생들이 이 착각으로 보는 것을 문명이라고 한다. 요 말 뜻은 그런 뜻이에요. 때문에 문명이라는 것도 사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꿈꾸는 사람, 여기서 위에서 뭐냐면은 또 요 하나 또 일이 있어요. 눈병 난 사람이 그 허공에 꽃이 있는 것만 보는 그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눈병이 허공에 있는 그 허공마저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기 그런 뜻이에요. 허공이 실제 꽃이 나오는 곳까지가 바로 허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문명이라는 것도 사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꿈꾸는 사람이 꿈속에서는 있는 듯하나 깨고 나면 없는 것과 같다. 마치 허공에 많은 꽃이 사라지지만 사라진 곳이 따로 없듯이 모든 중생이 생겨남이 없는 가운데 망연대의 생멸을 봄으로 인해 생사인내가 실제적으로 있다고 한다. 여기서 이건 뭐 특별히 강의할 필요는 없네요. 만일열의 인지께서 원각을 닦는 다음에 이 허공꽃을 아는 즉시 생사가 없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허공꽃을 아는 즉시 생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뭐를 말하냐? 지무생사를 그래요. 지무생사라는 것은 생사 없음을 아는 단계. 요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허공꽃을 아는 즉시 생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지무생사죠. 생사가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주님의 이 문수보살장에서 가장 내가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 장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 생사 없음을 안다. 이게 굉장히 이거 뭐 일반적으로는 뭐 별거 아니겠지만 그러면 생사 없음을 아는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요? 생사가 본래 실제하지 않는데 우리의 착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역력하게 그 남의 말을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수행을 통해서 첫 번째 견체가 날 때가 지무생사 견체예요. 초련성 소위 말하는 거죠. 생사 없음을 안다. 생사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 생사가 우리는 있다고 보잖아요. 나고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에서 보면 다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생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적 시공이라 모든 존재는 다 텅 빈 존재라 불성으로서 존재하지, 불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초견성이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내 성품 자리의 묘한 이치를 봤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선방에 앉아서 정말 목숨 걸고 한 100일만 진짜 죽기 살기로 완전히 내 죽어도 이 공부하다 죽어도 좋다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면 여기에 열려요. 여기 열립니다. 그런데 근기가 하열한 사람은 한 달 만이면 나가 떨어져요. 내가 40 몇 년 전에 여기 태백산에 토구를 짓고 선방에 다녀보니까 맨날 하판으로 들어가니까 맨날 자각이나 해야 되고 뭐 잔심부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내가 도 닦으러 왔지 내가 선방에서 대중들을 시봉하러 온 건 아니거든. 나도 그래도
내가 19살에 선방에 뛰어들어갈 적에는 나는 넉넉 잡아 내가 10년, 30 안에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들어갔는데 내가 그 선방에 앉아갖고 찻잔이나 씻고 뭐 다각이나 하고 앉아있을 째가 아니거든. 난 좀 상당히 좀 아주 그 좀 꿈이 좀 컸죠. 그래서 통도사 극락하면 첫째를 살 적에 내가 전부 다각을 그때 80명 대중이 사는데 10명을 다각을 뽑더라고요. 근데 나는 나이도 19살이고 이제 선방에 강원은 졸업했다 하지만 선방은 첫째니까 당연히 다각을 봐야죠. 온 대중이 다각을 뽑겠습니다. 지원자는 손 드십시오. 다 드는데 한 사람이 아직 자리가 없어갖고 전부 나를 집중해서 다 쳐서 딱 눈 감고 딱 하겠어. 요지부동이 안 나. 내가 여기서 이 정도는 내가 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아야지. 딱 버티고 있었지요. 끝까지 그 한 사람이 좀 부족한데 그 말색 끝에 앉은 사람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 속으로 그랬죠. 나는 스님들하고 달라. 나는 내 목숨 걸고 온 사람이야. 내 여기서 이렇게 어영부영 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해도 좋은데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난 빨리 살았을 때 도 닦고 붙여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뭐 오자마자 내 다각이나 볼 체질은 아니라고. 딱 끝까지 하니까 아무도 못 시키대. 와, 그 독하게 생겼거든. 그래갖고 내가 이제 뒤에 정통 소변통 청소가 나오대. 그래서 나 변소 청소하겠다. 왜냐면 그거는 하루에 한 번만 청소 딱 하고 나면은 종일 신경 안 쓰고 하거든. 그게 제일 공부하는 데 도움 되는 거예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뭐 내인데 그 불구부정이니까 뭐 별로 그런 신경 안 써. 그래갖고 변소 청소를 자원을 했더니 나이도 어린 사람이 변소 청소는 그거는 좀 제법 공부가 익은 사람이 하는 자리인데 그 더러움을 초월해야 되는데 그거 되겠느냐고. 괜찮습니다. 난 그게 내인데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정통 변소 통식관 청소 2명, 소변관 청소 2명 나와야 되는데 내보고 그러면 소변관만 청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변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또 무거운 걸 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 체력이 좀 약해 보여갖고 그래서 하기도 그래갖고 내가 그거로 이제 한 철을 그래갖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3달 만에 상기가 나갖고 머리가 뽀개질 것 같더니 왠지 화두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마상 계속 온 인상을 쓰면서 하는데 이 머리가 뽀개지지 않게 그러다 미쳐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대중에서는 도저히 이래갖고는 대중들하고 말 섞고 먹는 거 찾고 이러니 이거는 내 공부가 길이 아니다 해갖고 선방에 다닌 지 3년 만에 태백산에 요후에 토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10년 동안 내가 밖에 안 나가고 굶어 죽든 말든 내가 이 공부를 해마치겠다. 독한 마음으로. 그래서 낮에 밥 한 그릇, 반찬 없이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그러고 아침 저녁으로는 물만 먹고 그렇게 100일씩도 그러니까 피골이 상집해서 죽기 일부 직전까지 몰렸죠. 그런데 엄청 즐거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만큼 고행한 사람 없으니까 내가 최고잖아요. 이제 그래갖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기진맥진이라는 말을 내가 그때 들어봤어. 더 이상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의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아낸 거죠. 이 공부라는 다 순서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면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해갖고 이루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맹렬을 밀어붙이는데 이 몸뚱아리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버티지 못하고
3년 만에 이 토굴에서 첫 번째 이제 폐잔병처럼 그냥 별로 성공도 없이 그냥 쓸쓸하게 물러나갖고 또 딴 데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나와갖고 이제 덕유산 토굴로 갔죠. 덕유산 토굴에서 거기는 진짜 귀신이 밤에 막 나와갖고 문을 열어젖히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래 그 미친 스님도 좀 한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저히 귀신이 밤에 하도 설쳐서 못 견디겠다 그러냐. 그래? 그러면 거기야말로 내가 갈 만한 곳이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진짜 매일 아침에 새벽에 도랑석하고 그리고 귀신들을 위해서 내가 낮에 밥 한 그릇 먹을 적에 밥 떠갖고 배고픈 영가들 많이 먹으라고 염불해주고 그래서 그런지 귀신이 울지를 않더라고. 소리를 안 내. 그러더니 노장님이 수담이 문제가 생겼다고 수담 들어오라고 난리를 친 바람에 근데 내일 가려고 내가 보따리를 딱 쌀놓고 있는데 밤 12시 돼서 귀신 소리 들었어요. 아련하게 우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러면서 울더라고. 이제 떠나니까 이제 자기는 밥 못 얻어먹으니까. 근데 귀신들 그 구에서 못 벗어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위에 먹는 건데 내가 이제 그래. 그래서 그때 거기서 내가 공부가 좀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그때 살림살이가 상당히 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뒤로는 어디 가서 선지식들 법문을 알아듣는 단계는 됐죠. 그리고 또 분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가 31살이에요. 31살에 그때 내가 공부.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다 그때 당시 공부 힘이 좀 있었기에 하지 그런 게 없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무생사는 생사가 본래 존재할 수 없다는 그 이치를 역력하게 아는 단계. 그거를 이제 도노라고 해요. 그런데 점수가 있죠? 닦을 게 있는 거예요. 왜? 학철되고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치상 아는 거와 그걸 성철 스님이 해오라 그랬는데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아서 깨달은 거 해오 알해자 깨달을 자 알아서 책을 통해서 봤든 수행을 통해서 알든 알아서 깨달은 거다. 그런데 그 해오에도 단계가 있어요. 한 번 깨달았을 적에 크게 깨달은 사람이 있고 조금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좀 낮게 깨달은 거죠. 그 차이는 있어요. 그 해오. 이제 그런데 이 허공꽃을 아는 즉시 생사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무생사니까 생사에 끄달릴 몸과 마음도 없느니라.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있는 것을 억지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성품이 없는 까닭이며 또 무엇을 안다는 것도 허공과 같고 허공을 본다는 것도 허공꽃일 뿐이다. 때문에 있음과 없음을 모두 버릴 때 청정한 깨달음에 부합될 수 있다. 청정한 깨달음이 정각이에요. 그러면은 있고 없음을 모두 버릴 때 여기 중요한 대목이에요. 있고 없음을 모두 버렸다는 것은 뭐겠어요? 정덕을 한 거예요. 그것을 정무생사를 해요. 생사 없음을 아는 게 아니라 정덕했다. 정무생사. 정무생사. 생사 없음을 정덕했다. 체달했다. 그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거나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지무생사예요. 지무생사는 힘이 없어요.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생사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비록 아리아식의 어느 정도 그런 깨달음의 경계가 좀 저장되긴 하지만 그것이 생사를 태어나면서 또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정무생사만이 이제 확실한 거예요. 생사 없음을 정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닦아야죠. 그래서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는 보살의 경계예요. 그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육조대사나 임재스님, 뭐 한국스님 이런 분들은 다 도노돈수죠. 그런 분들은 전생에 다 대보살이에요. 왜 우리가 대보살의 경계를 흉내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도노정수가들이에요. 도노돈수가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스산대사가 그러면 도노돈수냐? 아니에요. 도노정수예요. 역대 큰 스님들이 도노정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거는 보살의 경계다. 보통 일반 대중은 그냥 닦아야 돼요. 닦아서 깨달음을 얻지 모든 천연석가와 자연미력은 없다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3대 아성지국을 닦아서 부처가 됐지 언제 뭐 호련이 어쩌다 보면 아니 6년 고행 없이 새벽별을 보고 우리도 새벽별 보지 뭐 새벽별이 뭐예요? 금성이에요. 금성. 밝게 빛나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가요. 거기도. 그래서 만물이 존재할 수도 없는 자리인데 그게 새벽에 빛나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깨친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 별을 아무리 쳐다봐도 깨치지 못하잖아요. 그 6년 고행이라는 고행이 다 어느 정도 과정이 필요했고 그 누구든지 이렇게 닦지 않고 자연 미력이 있겠습니까? 하기야 자연 미력이 있죠. 이 모든 게 다 자연 미력이지 않습니까? 선, 바위, 부는 바람, 하늘의 흰 구름 다 이게 미력이죠. 미력뿐만 아니라 이게 다 부처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 미력은 없다 하는 것은 천연적으로 닦지 않고 되는 부처는 없다 이 뜻이에요. 누구든지 닦아야 된다.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어줍잖게 깨쳐갖고 깨쳤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불교를 망치니까 확철한 내외명철, 안까박, 안은 뭐겠어요? 우리 마음짜리고 바깥은 뭐예요? 미혹, 육근 의식으로 분별하는 이 경계를 말해요. 바깥 육근 의식은 아니 빛을 신 이거는 육근 경계예요. 그건 바깥 경계예요. 우리 아리아식 제8, 70까지도 바깥 경계예요. 80만이 안 경계예요. 80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이 맑아져야 돼요. 공부가 돼갖고 안에 그 미혹된 3세 6주의 미세망상이 다 소멸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외명철. 안까박이 명철했을 적에 그걸 깨달으면 한다. 그건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노는 그러니까 도노점수할 적의 도노와 도노돈수할 적의 도노가 좀 달라. 도노점수의 도노는 지무생사관계. 아까 말한 대로 지무생사관계가 도노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정무생사해갖고 정각을 이룬 게 돈수예요. 그때 돈수가 바로 도노예요. 돈수, 도노. 도노, 돈수. 그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의 경계, 깨달음의 경계를 우리가 그 알아갖고 뭐하게 우리가 어느 세월에 도노, 돈수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무생사, 도노, 점수의 그 우리 근기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 보조국사가 도노 점수를 말한 걸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그런 부분은 우리 성철 스님 내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아니 손자라도 할아버지가 좀 체질적으로 안 맞으면 또 뭐 또 달리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성철 스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거 딴소리 하면 안 돼. 성철 스님은 훌륭하시죠. 내 할아버지 큰 스님이니까. 그런데 도노 돈수는 대근기한테 적용되는 법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성철 스님이 그 주장하는 거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깨치지도 못했는데 나는 도노했다고 설치지 마라. 그거는 다 해오다. 그러니 거기에 쏙지 마라.
자기에게 속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죠? 그 자기에게 속지 마라는 책도 나왔어요. 성실순책. 그러니 내가 깨쳤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죠. 우린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허공의 본래 성품이기 때문이며 항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열애장에서는 일어나고 소멸됨이 없기 때문이며 무엇을 안다거나 보는 바가 없기 때문이며 법계의 성품은 구경원만하고 시방에 편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하여 인지법행이라 합니다. 보살은 이에 의지하여 대등보와 청정심을 일으킨 것이며 말세중생들도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닷된 견해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요 인지법행 요거를 눈여겨봐야 돼요. 바로 본래 청정한 그 바탕에서 그 성품의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바탕의 성품에서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지법행, 바로 청정한 본래 성품의 바탕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그 법행, 진리의 행을 닦으라. 이것이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어떤 인지법행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니까 본래 청정한 성품 바탕에서 우리가 행동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갈 적에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에 차이점이 있죠? 그죠? 여기서 서울을 직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울진이나 아니면 부산 쪽으로 한참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끝내 죽기 전에 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지법행, 부처님의 그 수행의 그 근본 바탕,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바른 지견은 우리가 그 길을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삿된 마구니 말에 혼란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이제 잘 이해하셨죠?